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고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을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청하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한 죄인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7절 말씀인데 그 동네, 여기서 그 동네는 갈릴리를 말하게 되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그런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앉아 울며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서 12장에 나오는 사건과 매우 유사하지요.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유사하지만 여러 면에서 다름을 보게 되는데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시기가 달라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그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실 때 이제 십자가를 앞두신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의 말씀은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임을 보게 되는데 시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장소가 다르지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에 비해서 오늘의 말씀은 갈릴리에 있는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향유를 부어드린 당사자가 달라요. 앞에 말씀드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그렇게 하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에는 한 여인 그랬는데, 여기서 한 여인은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좀 이렇게 그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과정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거기서는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바로 향유를 부어드려요. 그에 비해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런 다음에 향유를 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차이가 분명함을 보게 되는 거죠. 나사로의 집에서의 마리아의 경우는 눈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는 눈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면은 나사로의 집의 경우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의 한 일은 네가 한 일은 나의 죽음을 준비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당신의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런 일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는 사랑이 많음으로 인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에 의한 헌신의 의미, 헌신의 의미로서의 그러한 향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과 오늘의 말씀의 경우에는, 오늘의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와 또 기쁨으로 인한 헌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건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건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오늘의 사건의 주인공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그녀가 몸을 파는 여인, 고급 창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는 그녀가 바리새인의 집에 스스럼 없이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게 손님으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출입이 좀 자유로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문 앞에서 단속하고 또 통제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그 품질이에요. 그때 이제 옥합을 깨트려서 이제 향유를 부어드리게 되는데, 그때 깨트린 옥합은 뭐냐면 석회석의 일종인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석회암으로 만든 그런 옥합인데 너무 귀한 거예요. 아주 희귀한 데다가 너무 귀한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향유도 중요하지만 이 그릇이 이게 보통 그릇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누가 이렇게 귀한 옥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창녀인데 아주 고급 창녀, 이 고급 창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이 부유층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여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 뒤로 와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런 연후에 그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념할 건 뭐냐면 그 옥합은 돌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한번 깨트리면 또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소 쓰는 뭐 이렇게 스킨, 로션 이런 것처럼 뚜껑을 열어서 좀 쓰고 닫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이 뚜껑을 이 목 부분을 이렇게 깨트리게 되면 다시는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일회적인 사용만 가능한 그런 것인데 그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런 돌발 상황을 옆에서 경험하게 된 바리새인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 수 있으리라. 39절 말씀이죠. 마음에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가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청한 게 아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초청한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인가? 그것을 더 가까이에서 확인하고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 하나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초청에 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 그대로 아십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불순한 의도, 불순한 목적, 그걸 주님이 아시면서도 기꺼이 가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를 아주 그냥 약호를 주기 위해서, 그의 나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에 대하여 대적하고 또 배척하고 그런데 당신을 청한 것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기꺼워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가 아직 믿음이 없을지라도 나를 시험하는, 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목적이라 하더라도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또 고마워하셨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 바리새인, 의심하는 자, 시험하는 자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여기에서 엿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그 시몬에게 대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40절 말씀이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시몬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속으로 한 생각, 속으로 한 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면서 그에게 예화 하나를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있는데 빚을 지게 됐다. 빚을 지게 됐다는 건 그만큼 형편이 어렵고 다급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자, 여기서 5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느냐?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쯤 될까요? 뭐 한 10만 원 정도로 합시다.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뭐 5천만 원 정도, 50데나리온이라면 500만 원 정도, 최대한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빚을 준 자가 그들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탕감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자기의 빚을 탕감해 준 그분에게 대해서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사실 당연한 걸 물으신 거죠. 그랬을 때 시몬이 뭐 당연하게 그거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44절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선은 여자를 보시면서 말씀은 시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또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올 때부터 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게 입맞춤도, 볼에 입맞춤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는 내 머리에 향유도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 여러분, 향유와 감람유는 이게 완전히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너는 감람유조차도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어. 여러분, 그때 예절은 뭐냐면 귀한 손님이 오면 아주 귀한 감람유, 고급 엑스트라 버전 감람유를 그 머리에 이렇게 발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환영의 표시, 최고 환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청했는가 여기서도 나타나지요. 귀한 분을 영접할 때에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볼 때에 예수님을 공경하고 또 예수님에게서 어떤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이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 더 많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깨뜨려서 그 향유를 내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내 머리도 아니야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많은 사랑이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또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음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인정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여인의 그런 행동, 예수님의 뒤로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드리고 그 발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린 그 사건,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정말 극진한 사랑인 거죠.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옥합은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렸고, 더군다나 그것도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단 말이에요.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건 감히 엄두를 못 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러러보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발에 향유 이 옥합을 부어드리는 것으로도 나는 과분해. 예수님 발을 내가 이렇게 만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또 이렇게 추앙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사랑은 첫째, 그의 회개가 참 회개인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녀는 바리새인이 판단하기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그 죄 많은 여인이, 죄된 삶을 살던 그 여인이 온전한 회개, 참 회개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의 표시가 뭐냐? 바로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보이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변화된 삶이죠.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참 회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적 회개, 회피적 회개, 거짓 회개 많잖아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나쁜 짓을 또 답습해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죠. 만약 회개했다고 한다면 전에 했던 그 짓, 내가 회개한 그 악한 일을 또 하면 안 돼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반복한다, 계속한다, 그것은 여전히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 참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정말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자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발 씻은 물도 안 들이잖아요. 얼마나 함부로 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올 때도요, 앞으로 오지 않아요. 뒤로 왔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정말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영적 지식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참 믿음,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야 할 일을 정말 내가 두려워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극도의 미련함과 어두움이거든요. 영적 어두움, 영적 미련함이란 말이에요. 그건 성령님과 상관없는, 성령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참 기쁨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게 되는데 그 눈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회의 눈물일까요?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이죠.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동안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어.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겠어.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찾아와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 콧물 쏟으며 감사의 눈물을 쏟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깨어뜨린 혹합, 부어드린 향, 그것은 헌신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내 몸을 드리는 거죠. 내 전부를 드리는 거죠. 내 모든 것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헌신의 표시, 그게 바로 그의 눈물이었고 그의 옥합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많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그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50절의 말씀이죠. 그 여인에게 대해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죄 사함 받았다, 그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많은 사랑이 뭐다? 그녀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안히 가라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안히 가라, 주님이 축복하세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 있게 하면 내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 참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길 원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런 사랑으로 사는, 이런 사랑으로 예배하고, 이런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런 사랑으로 봉사하고, 이런 사랑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믿노라 하면서 온전한 믿음인지, 회개했다고 하면서 참으로 회개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 회개 되게 하소서, 참 믿음 되게 하소서, 참 기쁨, 그러므로 참 기쁨, 참 감사, 참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죄사랑 모든 권속들 위에, 주님 사랑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헌신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